오늘 말씀 마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문사람의 끝이 되며 문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님을 인정하고 보이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눈으로는 사실 온 우주를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세균, 손 안에 있는 작은 세균 덩어리도 여러분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 눈은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이 일어나지만은 그게 보여지는 현상이 다가 아님을 아시잖아요. 그 안에 어떤 이면의 세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동기가 있는지, 누구의 전략이 있는지, 어떤 계획에서 일어났는지, 사실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일이 hil비하는 인생은 참 어린아이 같은 인생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많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 몰랐단 말입니다. 우리들이 부르는 그 복음성가 중에 이따가 부르기 위해서 아껴둘게요. 가사만 좀 여러분 읽어드릴 텐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본다고요?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함을 믿습니까? 이미 여러분은 삶 속에 도래함을 믿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가난한 마음으로 볼 수 있다. 반대는 무슨 마음일까요? 부한 마음이죠. 배가 부르면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잖아요. 배가 부르고 등 따시면은 그냥 비 오는 날 이렇게 부치기 지져 먹고 집에서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마음이 부해질 경우도 비슷해요. 마음이 부해지고 세상의 정욕으로 꽉 차거나 교만으로 꽉 차면은 하나님 나라의 열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축복,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이 맡기신, 자꾸 찬양을 하려고 하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다 같이요. 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려다니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그들에게 가난한 마음과 믿음의 눈을 주시기를 원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 잠깐 보실까요? 3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습니다.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을 했는데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지금 알릴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뭐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다. 자꾸 죽는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세상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33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뭐 했다 했습니까? 쟁론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좀 전까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일으키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곧 세상이 부러울 만한 새로운 나라를 주님께서 만드시겠다고 하는 지극히 세상적인 나라의 개념으로 예수님을 자꾸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못 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반드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신비 하나 새게 될 것은 35절 말씀 보면 좋겠습니다. 35절 우리 말씀을 새기셔야 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제자들이 다퉜던 것이 뭐냐 하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서열정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시면은 우리가 어떤 내각을 구성하여서 누가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를 자기네들끼리 서열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중심을 아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무사람의 뭐가 되어야 되고요? 끝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 세상적으로는 교회 안에서도 자꾸 윗자리,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려고 하고 하는 이 모습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주님 말하는 이 끝은 제가 한글로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이런 자리죠. 말단, 꼬레비, 종, 말석, 하단, 바닥, 끝자리.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리더자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 모세를 봅시다. 모세가 혈기왕성하고 이집트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를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어 그때야 부르시죠. 삶의 바닥을 친 거예요, 모세도. 다윗이라는 인물을 볼까요? 다윗이라는 인물도 어쩌면 골리앗 장군을 막 물리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할 때 왕으로 딱 등극하면 우리의 히어로, 영웅으로 등극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때 다윗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를 어디로 보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아둘람 굴로 보냅니다. 도망자의 신분이 돼요. 거기에서 수많은 삶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만납니다. 그들과 함께 애완을 통해서 아마 동굴 속에서 상담하고 대화하면서 많은 밤을 울면서 지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의 밑바닥까지 그 사람들의 그 상한 심령을 알기까지 다윗을 낮추십니다. 어디까지요? 바닥까지. 제필규 작가가 쓴 30cm 마음 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짧고 좋은 책인데 그 안에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꾼은 이웃을 아프게 해서라도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지만은 리더는 이웃의 아픔을 보듬으며 이웃의 삶을 꽃피우게 합니다. 오늘날 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꾼, 장사꾼, 사기꾼, 노름꾼. 꾼들은 이웃을 아프게 하고 자기를 성공하는 것은 꾼이라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꾼들이 많으면 곤란합니다. 리더자가 되셔야 되는데 리더자는 뭐라고요? 이웃의 아픔을 보듬으면서 이웃의 삶을 꽃피우게 하는 거 진정한 리더라고요. 두 번째, 꾼이라고 하는 거는 카우보이처럼 뒤에서 양들을 몰아가지만은 리더는 목자처럼 양들 앞에 서서 역경을 헤치며 이끌어 나가는 것을 참된 리더라 이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이 이 교회를 본당을 건축할 때 이후에 가장 에너지가 많이 쏟아지는 시기임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교회 교육의 역사에 있어서도 코로나 이후에 이만큼 주일학교가 물밀듯이 빠져나가고 힘을 잃었던 시대가 우리 시대임을 알지 않아요? 참된 리더십을 발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무엇이 안 되고 저렇고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앞장서서 이 난국을 헤쳐가고 함께 주의 나라를 이뤄가는 참된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예요. 세 번째는 꾼은 설탕같이 자기 맛을 내려고 하는데 리더는 소금같이 자신이 없어지면서 남의 맛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과 희망이 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 임직을 해서 공동회를 통해서 투표를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로서 진동감을 느껴요. 굉장히 몇 주간 동안 힘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직분을 서열로 착각하여 이 공동회 이후에 수많은 부대낌들의 마음들이 제가 느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서열이 아닙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소위 운전을 할 때 새신자가 새 가족이 와서 여러분의 열정을 추월하면 그래 박수 쳐주고 또 열심 내서 또 추월해가고 선한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세상은 나를 추월하면 저거 한번 막 가서 들이박 뭐 이런 거 있죠. 막 끼어들면은. 하나님 나라는 추월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자리를 사모하시고 내려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말단 자리, 종의 자리, 하단의 자리, 끝자리, 거기를 사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가 크게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은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36절을 읽고 여러분이 37절을 읽으면 좋겠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여러분,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이제 파이디온, 파이디아 뭐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이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를 볼 때 긍정적인 의미가 느껴질 때가 있죠.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긍정적이다, 귀엽다 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참 순종 잘할 때잖아요. 엄마 말씀 잘 들을 때, 아빠 말씀 잘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긍정이라고 표현하죠. 어린아이는 좀 단순하죠. 제 방에 오는 아이들 사탕 하나 주면 와락 껴안아 주죠. 단순하죠. 사탕 하나로 꼬실 수 있죠. 근데 부정적인 의미는 뭡니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때 당시에 사회적 용어로 아이들은 수에도 치지 않았던 시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 파이디온이라는 말에는 종이나 노예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디온이라는 긍정적인 단어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다른 단어 중에 하나, 네피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이제 아이들을 할 때 네피오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네피오스라는 단어의 헬락 철학자들이 어리석거나 미련하고 미숙한 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꾸짖을 때 이 녀석아, 철부지 같은 녀석,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 제 바로 위에 누나의 이름이 아름다울 미자에 연꽃 연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름이 미련이에요. 처음 밝히는 건데, 어렸을 적에 철부지 갔을 때는 누나랑 싸울 때 아이 누나 미련하니까 그렇게 미련이지 막 이렇게 놀리면은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울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네피오스라는 단어예요. 미숙하고 미련하고, 참고적으로 우리 누나는 지혜롭습니다. 이 방송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질문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예수님이 이게 픽한, 골랐던 아이가 어떤 캐릭터였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말씀을 또 읽고 했는데, 저의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네. 그 중에 예수님 주변에 뭐 수십 명의 아이들이 막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과 뭐 분중들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딱 든 녀석이 한 녀석이 있었어요. 고집스럽고 천방지축이고 부모가 통제하지 아니하는, 통제할 수 없는 막 뛰는 망아지,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아이를 하나를 딱 붙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릎에 앉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아이가 꼼짝없이 이렇게 갇혀 있겠죠. 이 아이는 아직 인격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아이입니다. 그 중에서도 힘은 센데 천방지축 컨트롤이 안 된 아이를 주님께서 품에 안으신 것 같아요. 영어로 이런 아이들을 고급스럽게 표현하는 단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걸 개발한 건데, 영어 단어에 보면 High Maintenan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High Maintenance는 줄여서 HM, 어느 옷가게 이름도 H&M인데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웃겨 죽겠어요. High Maintenance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로 좀 천박하게 해석을 하면은 손이 많이 간다. 이 어린아이 같은 녀석은 밥 먹을 때도 제대로 안 먹지 않잖아요. 먹다가 막 싸우고 막 흘리고, 막 엄마가 걔 또 치워야 되고, 가다가 오줌 싸면 오줌 갈아입혀야 되고, 똥 싸면 똥 갈아입혀야 되고, 막 싸우면 놀이터까지 가야 되고. 손이 많이 가.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이때 당시에 왜 아이들을 수에 치지 않았냐면은, 내 커리어에 도움이 안 된 겁니다. 아이들은 얘가 뭐 투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얘가 나에게 뭐 훈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이 갈 수밖에 없는 아이를 가르쳐서 네피오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때 당시 왜 이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말씀하셨을까? 오늘 우리 시대보다도 그 시대에는 신분적으로, 종족적으로, 민족적으로, 성적으로 차별이 심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는 많은 단어들이, 초대교회 이런 단어들이 많이 쓰입니다. 작은 자, 들어봤죠?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세리, 소자, 이방인, 노예, 우리말로 하면 조선시대로 올라가면은 천민, 백정, 양반, 쌍놈, 이런 계급의 시대가 있을 때 정확히 있었다. 우리 시대보다 벌써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이 계급의 차별이 심했겠어요. 오늘날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왕따, 루저. 주님이 그 한 사람의 아이를 붙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지. 내 이름으로, 너의 힘으로는 안 되니 내 힘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좀 풀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나 부족한 인격의 소유자나 보살펴 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쁘게 영접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주님이 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계속해서 강조한 단어 하나가 영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접이라는 단어를 본문 37절에 보면 4번이나 계속 쓰셨어요.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일전에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이 헬라어로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신가요?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데코마이는 우리말로 단어로 표현하게 되면은 받아들이다, 있는 모습 그대로 품다. receive, 영어로 하면 receive, 그냥 그 사람의 상황이 없이 받아들이다. 여러분, 제가 한 주간 사고를 통해서 뉴스를 보게 되면 참 숨이 턱 막힐 때가 많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지난주에는 강남 한복판에서 청소년 아이가
비관 자살을 하는 것들이 제가 드라마에서 봤던 것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목사로서 굉장한 충격과 또 사명으로 다시 일으켜야 할 시대적 사명을 다시 좀 고치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분 보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겉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도대체 그 아이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을까? 이 갈등의 이면의 시발점이 무엇인가? 이 사회가 썩어가고 갈등이 빚어지는 그 이면에 사람들의 외로움과 고독감을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는 방식으로 갈 것입니다. 끊임없이 최고의 윗자리에서 최고의 명예와 성공의 자리에서 최고 돈을 많이 벌고 자기가 이 세상을 누리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짓밟고 나갈 것 예언합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아파할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실패자로 살아갈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독감에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외로움과 어려움과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끌어안을 이 세상의 기관이 어디 있어요?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울어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경쟁사회를 살아가는데, 제 한 지인의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인생을 나락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교회를 가자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교회로 등록을 해서 고등학교 때 등록을 했는데 참 교사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이 교사 선생님이 사랑이 큰 분이라 이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 아이의 아픔, 상처, 모난 부분들을 계속해서 받은 거예요. 받았어. 최근에 들린 소식은 대학 검정고시로 대학 잘 졸업하고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생활한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들을 제가 봤습니다. 어제는 우리 하늘나무가 금토로 1박 2일로 수련회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수련회장을 제가 토요일 아침에 조금 일찍 와서 아이들이 있는 걸 계속 보니까 교사들과 함께 뭔가를 만들고 누워서 막 뭔가를 하고 막 이런 모습이 눈에 보여져요. 참 마음이 따뜻하고 소망이 됩니다. 교회가 왜 소망입니까? 좀 있으면 수련회가 되면은 교사 선생님들은 자기의 휴가를 쪼개고 자기의 재정을 쪼개고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쪼개서 한 2박 3일, 3박 4일 동안 아이들에게 말씀과 사랑과 은혜를 막 줍니다. 보이진 않아도 아이들은 알아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는 거예요. 이게.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 사회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움기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사자같이 때로는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시고 어린 양과 같이 다른 영혼을 받아주는 이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건강성을 회복하는 일에 저와 함께 힘을 다하는 우리 반석교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그림을 통해서 한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곤당골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일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날의 승동교회, 이 곤당교회의 전신이 승동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나라에 오셨던 토마스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1895년에 사역하셨던 교회 중에 하나인데 1895년 9월 30일에 우연히 그 교회 근처에 있는 봉출이라는 사람의 집을 들렸다가 거기에서 있는 백정 박성춘이라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 박성춘이라는 분이 그때 이 병을 앓고서 골골아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이분이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을 그때 당시 에비슨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 계신데 왕진을 통해 가지고 이 아이를 정성껏 치료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선교사님의 사랑을 받고 교회로 출석하게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생겼을까요? 양반집 자제들이
백정이 오는 것을 반대 성명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백정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으니 저 백정을 다음 주부터 예배당 출입을 금지시켜 주십시오 하고 성명을 냅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모 선교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은, 성경의 법을 어기려면은 당신들이 다음 주부터 이 교회를 나오지 마십시오 하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래서 곤단결 교회는 백정과 천민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섰던 교회가 바로 승동교회의 정신이에요. 참 놀랍죠? 그 사람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법이 없이 살게 될 경우에 평생 동안 천민으로 나락으로 한숨으로 살아갔을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선생님의 사랑을 받아서 자기가 자기 영혼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나중에 이 박성춘이라는 분은 곤단결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1905년도 종각에서 열린 만국회의 기조 연사가 되기까지 해요. 그래서 이 장로가 평생 붙들었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함께 선포해 볼까요? 화면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랑과 은혜가 수많은 벽들을 허무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굴림이나 강한 파워로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끝자리, 말단자리, 남들이 가지 않은 그곳에 여러분이 가 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들, 제가 이 교회사를 보면서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줬을까 했지만은 그 아들 이름이 봉주리입니다. 봉다리도 아니고 봉주리인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국의 최초 서양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박서양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한국 교회에 또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 우리 구역장들 리더십을 잘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그 아이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처럼 되는 일들 여러분이 막아서는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병폐가 무엇이죠? 너무나 민족과 민족 간에, 그리고 신분의 차별, 지역 간의 갈등, 많은 차별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에. 어떻게 이 기능을 회복할까요? 다시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셔야 하고 믿음의 눈으로 주의 나라를 보고 힘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찬송할 것은 우리 로마서 16장을 다 한번 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갖고 계신 분들 로마서 16장을 다 한번 펴보세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지방에서 로마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동안의 자기 일생을 정리하면서 로마 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그의 동지들의 이름을 쭉 적어 내려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총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이름의 수가 34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로마 교인이 아닌 이방인으로부터 모인 자들이 26명이나 돼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볼펜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줄 거라는 데하고 글을 쓰시면 됩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기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기 친척이라고 하는 단어의 줄을 끄시고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친족이라는 뜻인데 곧 유대인, 자기와 같은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재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1절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11절에 한 인물이 보이죠? 내 친척 헤로디온이라고 하는 이분도 유대인입니다. 이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 안에서 종족과 민족 간의 갈등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두 번째 봅시다. 18절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그 8절에
여러분이 잘 모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8절 암블리아. 여러분 아마 처음 듣는 분 계시죠? 12절로 내려가 봅시다. 12절에 보니까 드루베나, 두르보사, 버시. 좀 이상하죠? 이 이름은 그때 당시에 노예 신분, 천민들을 상징하는 잘 읽혀지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소위 우리나라 말하면 돌쇠, 마당쇠, 언년이, 돼지, 쪽가니, 썩을년. 어떻게 사람을 썩을년이라고 부르냐고요. 잡것 막 이런 거. 이것을 통해서 로마 교회 안에 사회적 신분의 문제가 허물어지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종이나 양반이나 자유인이나 비자유인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이뤄가는 사회적 신분의 철폐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임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26명 중에 3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브리스가 여성입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 5절로 내려가면 마리아 보이십니까? 거기도 여성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12절에 드루베나, 두르보사, 버시 다 여성 이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나라도 말입니다. 초대교회 들어왔을 때 우리 강장로님 그 김제에 가면은 거기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남자는 이쪽에 앉고 여자는 이쪽에 앉아서 마치 유교의 그 허물을 벗지 못하고 남자와 여자는 유별이다 해가지고 남자 여자가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초대교회에서도. 근데 이 로마 교회 보세요.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서로 데코마이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니까 여기에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없어진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호통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막 가르치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끝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말단의 자리, 겸손의 자리, 헌신의 자리. 그럴 때 하나님이 임하세요.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이제 받아야 할 영혼들을 마음속에 품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내 상식과 이해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저 영혼, 내가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저 인간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비로소 거기서부터 아버지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제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읽어드리고 여러분이 16절을 큰 소리로 읽을 텐데요. 절수가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 성령이 인도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하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 16절을 함께 선포하고 아멘 크게 합시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하셔야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종족, 사회, 성적 차별 이런 거 잠깐 내려놓고요. 여러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이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로 소멸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샬롬이에요. 여러분의 평강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로 원수된 것이 소멸될 줄 믿습니까? 주여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자정하셔서 내 안에 가난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 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